이 시간 성경 봉독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가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 초대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우리의 2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초대해 주시면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기쁘게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그동안 절기 찬양팀이 오랫동안 준비한 너무나 은혜로운 곡을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 함께 추수감사 칸타타가 있고 또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눕니다. 함께 식사하는 귀한 모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요즘 교회하고 좀 뜸해진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편지는요,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면요,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번지게 되고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다윗에 대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특별히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2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 왕도 영향을 준 사람이지만 좀 역기능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2사람이 바로 골리앗과 또 한 사람은 바로 밧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2인물 굉장히 대조가 되는 인물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골리앗은요 정말 잔인하고 아주 거칠은 전사입니다. 하지만 밧세바는요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주 대조가 되죠. 골리앗은요 아주 공격적인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밧세바는요 오히려 다윗에게 피해를 받았던 희생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거인과 여인이 또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상황도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요 그는 아주 어렸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름도 사람들이 모르는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어땠죠? 다윗은 이미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또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의 인생의 클라이마스 정성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격, 외모 그리고 다윗에게 영향을 준 그 모양새에 있어서 골리앗과 밧세바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골리앗과 밧세바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이 두 사람 골리앗과 밧세바 둘 다 모두가 다윗을 일종의 시험회장,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다윗이 깊이 성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두 인물 골리앗과 밧세바는요, 다윗을 그의 속마음 깊이 들어가 바로 그 밀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했다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질 때 자기의 속마음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했습니다. 한편 또한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자기의 속마음 속에 얼마나 갑작스럽게 독보석 같은 교만이 번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밧세바 사건은요, 다윗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없었으면요, 다윗의 모든 행위는 다 완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요, 모든 공들여 쌓은 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다윗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바로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1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단 한 가지 오점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열왕기상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한 가지 일 외에 다른 것은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 모든 것은 완전하고 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 한 가지 일, 이거 가장 큰 문제와 오점을 남겼다는 거죠. 바로 우리아의 일입니다. 이 우리아의 일은 뭐죠? 우리아가 누구죠? 바로 밧세바 남편이죠. 바로 이것은 밧세바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다윗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히 행하지 못한 것이고 모든 일이 어그러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요, 정말 몇 년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죠. 정말 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정말 그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을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까? 이미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밧세바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좀 한가하게 궁전에서 낮잠을 잔 다음에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죠. 너무나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는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지? 바로 똑같은 다윗이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십계명 중에서 한쪽 돌판에 있는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은 간음죄잖아요. 7계명만 어겼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무역하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을 탐내는 마음이 생겼죠. 10계명 다른 집을 탐내지 마라. 바로 10계명을 어겼고 그리고 또 7계명 간음을 저지른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됐으니 6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7계명을 또 어긴 것입니다.
정말 보게 되면요, 한순간에 이 정말 십계명을 다 그가 깨뜨리고 불순종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는요, 사실 1계명, 바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굴 섬겼죠? 바로 내 자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이 바로 나였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내가 차지하면 좋겠다.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목소리에 무릎 꿇고 이와 같은 모든 계명들을 한순간에 다 어기게 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이 순간만큼은 더 악한지 모릅니다. 사울의 죄, 정말 우리는 정말 다윗 보게 되면 와, 본받아야 돼. 사울 생각하면 사울 절대 안 돼. 이런 생각 갖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어떤 죄를 저질렀죠? 보게 되면 다윗을 시기 질투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죠. 신접한 여인에게 제사를 드렸죠. 이 정도죠. 이것도 물론 큰 죄지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모든 계명을 한순간에 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 그가 불순종했는데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지금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은 철저한 정말 자기의 무너짐을요, 다윗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정말 벼랑까지 추락한 이 다윗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그의 진실한 회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설교 마치고 성찬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는 정말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가 이렇게 지금 범죄한 게 아니라 그의 이미 마음속에는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그 마음이 이미 지금 죄된 유혹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불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바짝 말라 있으면요, 성냥개비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번져 나오고 산불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이 다윗의 마음이요, 지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요, 그가 거듭되는 성공 때문에 마음이 도취되어 있어서 교만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결정을 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지?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의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안일하게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상태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하죠. 이 잠언 16장 18절 보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를 봤을 때 간음으로 그냥 넘어져 버린 거, 바로 우연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거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요, 범죄하는 상황을 정말 신문 기자 같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군대를 지금 전쟁터에 보내놓고 지금 혼자 왕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진두지휘하면서 제일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거듭되다 보니까 뭐 피곤하게, 뭐 위험하게 전쟁터에 나가. 나의 부하들이나 나가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자기는 지금 왕실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기 쉬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내가 작은 일도 다 챙겨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 결제만 하는 위치에 있다면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직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요. 현장 감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뭔가 파워포인트도 내 스스로 꼼꼼히 만들 수 있고 또 복사할 일이 있으면 내 스스로 복사를 하고 그래야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가장 지금 어려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현장 감각 우리가 말단의 감각을 항상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 어느 위치에 있던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초심을 갖는데 또 우리가 교만해져서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게으름 때문에 다윗은요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범죄했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요. 이전에는 정말 이전에 훨씬 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지금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서 이 저녁 때 지금 침상에서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늦게 일어났으면요, 뭔가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뭐 공문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술 연습한다든지 체력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이 2장 하반절에 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게으를 때 지금 딱 그 유혹의 현장을 그가 정말 피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 사탄의 미끼를 그가 그냥 덥석 물어서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저 멀리 옥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죠? 바세바죠.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미 다윗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세바. 바로 베스바. 베스가 뭐죠? 욕조를 봐. 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렇게 근데 욕조를 보긴 왜 봅니까? 다윗이 그런 광경을 우연히 봤다고 할지라도요. 딱 고개를 쳐가지고 못 보게 더 이상 자기 얼굴 고개를 돌렸어야죠. 하지만 오늘 보게 되면요. 심히 그것을 그 장면을 응시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요. 범죄했던 그 이유는요. 안목의 정욕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11장 2절.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정말 단숨에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말려들어서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어떻다고 창세기 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정말 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암직스러워서.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를요. 요한서도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한 그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암직스러운 이런 안목의 정욕에 저는 별로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절제심이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 인간은 보암직스러운 것에 다 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탄은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기 위한 결정타가요,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사탄이 찾아오죠. 그래서 뭘로 유혹하죠? 예수, 여기 지금 돌들이 있지? 그렇게 배가 고프면, 그렇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요, 유명세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바로 유명세, 이생의 자락입니다.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떨어져 봐. 넌 죽지 않잖아. 그럼 한순간에 유명해질 거야. 이 예루살렘 최고의 인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유혹으로 사탄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여기 너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너에게 줄게. 이런 안목의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좋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과 요셉과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절대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정말 동방에서 그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에겐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욥기 31장 2절 보게 되면요, 그에겐 아주 특별한 그만의 습관이 있었는데 욥이 말합니다.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쁜 여자를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응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했지. 그는 그의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리고 피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미세스 보디발이 얼마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유혹을 합니까? 오늘 보게 되면 39장 10절 창세기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되도록이면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또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욥, 요셉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에게 이미지로 그냥 비추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피한다고 하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들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동영상이나 인터넷 얼마나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쾌락적인 영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바로 방법은 이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나는 괜찮아, 절제할 수 있어. 절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삼일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경건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너졌을 때 그것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이 자세와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생각들로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죠? 바로 그 방법은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암송해 놓았던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을 사탄에게 암송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의 내면이 텅 비면 유혹의 불꽃이 떨어졌을 때 바로 번지고 정말 죄악의 산불로 번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텅 비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백신이 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도 백신이 돌아가게 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한 다음에도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 무방비의 상태가 아니라 이 유혹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결한 생각들로 계속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악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결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영상이 나에게 노출되었을 때, 내가 노출되었을 때 이게 지금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걸 판별해서 이런 성결한 생각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죄악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코람데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루만 좀 같이 자자고 이렇게 졸랐을 때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신의 아내 보디발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 보디발 허락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과 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요셉의 생각 속에는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되면 보디발에게도 물론 잘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결정을 지금 내가 내려야 될지 내리지 말아야 될지, 항상 이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후회가 없는 결정과 말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죄는 정의가 뭘까요? 죄는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바로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올 때 이 사탄이요, 바로 이것을 이용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정말 사탕발림으로 이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죄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근데 다윗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음성,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그만 마음이 빼앗겨서요,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하게 되고 간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특별히 이와 같이 이 본문을 지금 발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다윗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작아지신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만큼 점점 다윗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세한다. 다윗은 밧세바의 신이라도 된 듯이 그녀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종속시킨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목숨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린다. 죄의 오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마음에는 신이 된 듯한 뿌듯한 느낌, 종교적인 좋은 느낌, 성취감과 만족감이 찾아든다. 마치 에덴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와 유사한 느낌이다. 따라서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밧세바를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다. 사랑하는 자, 얼마나 멋진 느낌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했다. 죄인은커녕 오히려 자신은 우리아가 경외해야 되는 왕이라고 느꼈다. 왕, 이 얼마나 멋진 느낌인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자기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있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바로 죄의 본질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라고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도요, 다른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착각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었구나. 이 생각 속에서 그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노출되고 죄를 저질렀을 때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해. 내 체면과 나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해. 나의 기분대로, 나의 정말 선택으로 결정 내려야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텅 빈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차지하고, 바로 그 자리에 내 자신을 향한 자기 숭배가 차지하게 되는, 바로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사탄이요, 조그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덜썩 물고 우리는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내면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왕실로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숨기려고 했지만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요, 그는 완전히 거꾸라집니다. 그의 이름은 뭐죠? 바로 나단 선지자였죠. 나단 선지자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누군지 궁금하시오?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 이 사람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발뺌하지 않았어요. 오리발 내밀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그가 부르르 떨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발했을 때 백관 대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요,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는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또한 사람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신앙과 인격의 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51편이요. 바로 이와 같은 나단 선지자의 고발 앞에서 그가 죄를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바로 그 51편 앞에 표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뒤에 회개하며 지은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5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울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증언과 고발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요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있지만 이 모든 죄는 사실 사람에게 지은 죄 같아도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4절에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봤을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계명 한쪽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하나님 이웃으로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 여기 있는 6가지 다 이 계명도 깨트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로 상처를 주면서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우리의 자녀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모든 죄, 특별히 사랑과 관계된 죄는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질서와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왜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가 뼛속 깊이 어쩔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그리고 정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죄성까지도 끌어안고 나는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뼛속 깊이까지 죄의 DNA가 있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이 죄의 결과는 정말 처참한 영원한 사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고립, 지옥 심판이 있었다는 것,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친밀한 삶을 방해하는 바로 그 장애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의 내세,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데스티니를 만들 뿐만 아니라요,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오늘 현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일단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밤이 다가오게 되면 땅거미가 깔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분 가운데 영향이 와요. 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역시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굉장히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성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지만 죄로 인한 책임은 우리의 삶 곳곳에 남는다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나의 양심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자녀에게 그냥 빵 큰 소리 지르고 나면요, 그때부터 얘 마음이 어떨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나오자마자 죽게 되죠. 바로 이것이 죄악의 결과 아닙니까? 또한 신뢰와 권위가 붕괴됩니다. 아버지가 가늠한 것을 다 보았던 자녀들, 말은 하지 못하지만요,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은근히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깔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그러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너나 잘하시지, 정말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이 아들들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간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친상간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던 요압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다윗을 존경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또한 이 죄악은요, 전염되죠. 세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이 압살롬, 정말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의 아내들과 함께 족보로 본 자기의 어머니 뻘이 되는데 그가 강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과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죽는 난타전,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면서요, 예배에 목숨을 건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창을 날려보내도 자기는 수금을 들며 예배의 자리를 목숨보다 더 사모했던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고 전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슬퍼하면서 그는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이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철저한 슬픈 절규,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 이렇게 그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 너무나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주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이와 같이 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성령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은요, 구약과 신약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범죄하면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 선지자나 왕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다가요, 그 사역을 마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 성령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을 때는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가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지라 라고 나와 있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주의 신에 감동이 됐을 때는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요, 성령님도 또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근심하시면서 가슴을 치고 내 안에서 통회하시고 슬퍼하시지, 절대 내가 범죄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는 헬퍼, 돕는 이라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보혜사는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라고 여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네요. 성령님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시고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너희가 절대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거부하지 말라. 이와 같은 뜻입니다. 또 우리가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는 건 맞지만 그분이요,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들을 순종하면 그분은 더 충만하게, 더 활성화되고 더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게 되면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제한되고 억제되고 그분이 침묵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런 상태를요, 소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멸은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존중해 드리지 않았을 때 그분도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능력을 다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한시키시고 그리고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이 죄 때문에, 밧세바와의 번제 때문에 선생님께서 속으로 근심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느껴지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가 차단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정말 애타고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이 우슬초는요, 특별히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상징적인 식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이 우슬초가 나와 있어요. 이 우슬초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아까 사진과 같이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은 다음에 바로 우슬초를 가지고 이것을 찍어가지고요, 각 집의 문설주에 이것을 바르는 거예요. 뿌리면서 튀기면서 이 바로 지금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바로 그 집들만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슬초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그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개하면 우슬초와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회개만 하면 우슬초와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불완전하고 얼룩진 영혼이요,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정결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기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을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바로 이 구원의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들 중에서 감사절이 지금 다음 주인데 너무 감사가 막연하다, 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감사를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했을 때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와 같은 감사가 내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요, 우리는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달이 떴다고 별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달이 뜨게 되면요, 별들도 보이고, 그리고 달이 없을 때, 달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정말 일상에 있는 지형들, 산, 나무, 이 달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감사를 찾아야 돼요. 바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분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폭발적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때문에 다른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많은 감사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었군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다른 감사들이 추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체적으로 살아나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물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